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딱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농사를 잘해서 아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사를 오랫동안 져왔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면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농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면서 때로는 좋은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 또 생각했던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는 그 환경이나 자연,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 왔어서 하나님 앞에 1년의 기간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날씨를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늘 그러시듯이 농부들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시면서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겠다.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으로, 햇볕이 필요하면 빛으로,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한 해를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 비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주셨습니다. 지금쯤 햇볕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여겨서 하나님 햇볕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하신 대로 햇볕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선선하게 불게 하셨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농부들이 마음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신이 나서 탈곡을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들판에 나가서 하나하나 이삭들을 베고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결과 앞에서 농부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대부분의 나락들이 바람에 다 날려가고 정작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알곡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알곡은 없습니까? 왜 알곡은 하나도 없습니까? 왜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헛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었고,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을 주었고, 그리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도 알곡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구하였으되 정작 알곡을 달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도 좋은 알곡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은 순간, 가끔 또 아주 자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나 기대가 인생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길에서 가끔은 우리 회방자가 되게 하시고, 이걸 그대로 놔두셨으면 우리 삶에 더 좋은, 더 알찬 결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망치셨다고 여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들이 그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완벽한 우리의 요구와 계획대로 환경과 자연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농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그 성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을 이룬 다음에 성공
성공만큼 잃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 성공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햇빛을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이상하게 태풍이 많이 지나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모사요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으면 눈에 볼 때 그것은 재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 삶에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감이 있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암초가 많습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부딪혀서 우리가 넘기 힘든 상황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죠. 우리를 오늘 여기에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쪽 왕국 유다의 한 왕이었던 아사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듣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아사 왕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의 그 많은 나라와 병력을,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도 이기게 하셨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람의 왕을 의지하며 그에게 기대었느냐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사 왕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비야는 믿음 안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연륜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지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아가에게 의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한 여인으로서 나라를 경영하는데 충분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결정적으로 그리고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길리웠던 병사가 58만 명이 있었는데 100만 명이나 되는 큰 구스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남왕국 유다를 침범해 왔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5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남왕국 유다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 차 되면서 그의 생에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6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익숙한 승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승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왕국을 침범하러 군사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병사들인데도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회복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절망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버리면 여러분, 자기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게도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 나라 바하사 왕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은과 금을 그냥 수레째 싣고 가서 그의 환심을 얻고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35년 그 이상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그게 과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오늘 하나니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바하사 왕, 이 아사 왕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가 여러분의 삶을 감격적이게,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100% 자신의 문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과거에 내가 어땠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금식을 얼마나 했다나, 이런 여러분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 믿음이 어땠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인생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24명의 팀원들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월요일 밤에 출발해서 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들어와서 잠시 머물고 아침에 팀원들이 다 같이 쾌전에 있는 아멘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피로가 제 풀리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교팀이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음속에 흐르는 감격과 그리고 눈물을 체험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단 한 번 포옹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 방갈라 유니온에 있는 베델교회를 그곳에 전도하면서 그 밤에도 역시 성령의 도가니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하는 은혜의 예배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난꾸러기 같았던 아이들이 현진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는데 전기가 나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찜통이 돼서 예배를 드릴 거 깜깜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준비했던 모든 소품들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엉망이 될 것을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은 건물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전기를 다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전기가 들어오고 집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선교의 위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품평회를 하고 다 같이 평가를 하는데 마이크를 다 대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제가 내려오는 길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고 한국에 기후가 어떻고 태풍이 왔다 갔는지 별로 알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돌아가기로 한 날 토요일 날 새벽 비행기가 항공 운항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사모님 다 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누가 인도할 거예요? 저희가 예상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주일날 아침 여행 스케줄이라면 대략 7시쯤 도착하는데 7시에서 도착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날라오더라도 여기 9시 예배 전에 도저히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었던 즐거움과 그 환히 들떴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가득 찬 줄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갑작스럽게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처할 때 그 상황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막 흥분돼서 막 간증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떠들고 막 신이 나서 놀고 있는데 저 혼자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고 해서 간신히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행히 일요일날 새벽 비행기 말고 마닐라로 내려가면 거기서 토요일날 밤 비행기, 저녁 비행기를 타고 그래도 일요일날 새벽에는 저희가 자정 넘어서 도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사 다르게 예약한 걸 다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정으로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룻밤을 예정보다 더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 더 머물려면 숙소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주말입니다. 주말이어서 숙소가 아무리 알아봐도 없어요. 하룻밤 더 머물려면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냥 호텔을 찾으면 되고 숙소를 찾으면 되고 밥은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24병이 아세요? 하룻밤 자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돼요. 식사 한 끼 하면요, 여러분 꿈쩍하고 가면 무조건 30만 원, 40만 원이 한 끼 식사 비용입니다. 차를 하루를 더 연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닐라까지 예정이 없던 마닐라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모든 게 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사모랑 둘이 걱정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 좋은 일을 하러 선교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 흥분된 마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갑자기 이런 상황들을 주셔서 주일날 예배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 목사가 없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요? 물론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시고 다 해야 돼요. 저 방송실은 누가 킬 것이며 사회는 누가 볼 것이며 가브리엘 성가대는 누가 가르칠 것이며 모든 상황이 다 엉망인 겁니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우리의 많은 헌신과 돈을 써가면서 재정적인 것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면서 그렇게 선교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방을 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한 끼씩 사가면서 해가지고 비용들을 충당하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새벽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때가 2시 47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 경험에, 선교사 경험으로 저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늦어져가지고 못 가본 적이 여러 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태풍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밀려가지고 그 전날, 우리보다 전날 출발하는 사람도 못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싶어서 확인하려고 메일을 확인했더니 아닌가 다를까 새벽에 메일이 한 통 와 있는데 우리의 비행 시간이 토요일날 저녁 7시 40분에서 주일날 새벽 2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아예 늦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시 47분에 깨서 지금까지 아직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처 능력이 뛰어나도 선교사 13년에 이 모든 상황 다 대처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다 해서 잘 하나하나 다 해결해가면서 왔는데 이건 도저히 방법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사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 뒤에, 이 일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이제 저기 나와서 이제 찬양할 텐데요. 애들이에요, 애들. 철부지 애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황이 급해지고 우리가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고 힘들어하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앞에 있었던 학생 하나가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절제하다가 그냥 같이 거기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암담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귀 속에는요, 거봐 목사님이, 부목사님, 전사님 그래도 누구 하나 남겨야지 다 데리고 가더니 이제 봐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예배도 못 오고 이 비난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후회되는 거예요. 괜히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마음도 들고 무능한 것 같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밤에 깨어나서 얼른 다른 비행기가 없나 해가지고 저녁 때 출발을, 최소 인원만 비행기를 우리가 스케줄 포기하고 나머지는 늦게 오게 하고 저희는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저하고 사모하고 우리 이전주사 3사람 표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주사는 마지막 표, 저희는 5개 남은 것 중에 2개 표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저기 마지막 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 별일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목사는 나중에 인솔자로
9시 10분쯤 도착했어요. 일부 예배 사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사 왕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6년을 이렇게 믿음 없이 소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몸에 병이 들게 했어요.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용하다는 용한 의사들을 다 동원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2년 만에 그냥 병들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서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총명하고 지혜 있다고 여길 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줄 수 있는 근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서포트 없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연소할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도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공급을 늘 생각하면서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승리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